아프게 하지 않겠노라. 내가 발바닥이 나올 때까지 이 신발을 곱게 곱게 신으리라. 지금도 구두가 헤어져서 지금 150명의 부하 직원이 있고 연간 400억의 흑자를 내면서 엄청난 회사를 일궈가고 있는 CEO임에도 불구하고 신발은 아주 형편없는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어릴 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신발을 그렇게 해진 신발도 신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삶을 바꾼 것입니다. 자기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대상을 보고 내가 바뀌는데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변화받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상태에 있다가 나빠지는 것은 변질됐다고 그러고 변절됐다고 그럽니다. 쌀을 가지고 밥을 지었는데 이것이 썩어버리면은 그건 변질된 것이지만 감주로 되어서 맛난 감주가 되면 이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똑같은 부름을 받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5,000명, 3,000명을 회개시키고 세례 주는 자가 된 변화된 사람이 된가 하면은 가룟 유다는 인정받아서 계산을 잘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서 재물을 맡았더니 결국은 돈을 가지고 장난질하며 예수님을 은 30이 팔아버린 가룟 유다, 이는 변절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여기 앉아서 아니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몇 년 해오셨습니까? 나는 지금 변화로 가고 있습니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한 명을 소개할 것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는 아주 대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글을 쓴 책을 내지는 않았어도 그의 활동은 귀감이 되며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많은 교훈을 남긴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으로서 못된 짓을 하다가 예수 믿고서 바뀌어져서 많은 변화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익두 같은 분은 평양의 깡패입니다. 잘 노는 아이 때려서 울리고 애호박에 말뚝박고 그 불길이 붙잡으면서 물동이 가는 안악내도 물동이 깨게 만들고 못된 짓은 골라서 했던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 선교사의 간곡한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내가 목사 좀 되자. 그래서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부고장을 냈습니다. 김익두 죽다. 옛날 김익두는 죽고 새로 거듭난 김익두가 살아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아십니다.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 살인마입니다. 그는 사형언도를 받고 수용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이후에 그 감옥소에 있는 중범자들을 상당히 많이 예수 믿게 만든 사람이 고재봉입니다. 멕시코의 한국인 선교사, 제가 그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극적인 사람 하나를 변화시킨 이야기가 감동을 줍니다. 얼굴만 빼곡히 있지 온 전신에 문신투성인 사람. 그는 한때 마피아 조직의 큰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어떤 처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후에 이제는 나는 깨끗한 삶을 살겠노라 마피아에서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마피아 단원에서 그 조직에서 이탈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는 딸을 하나 낳고 가정을 꾸미며 아름답게 살고자 할 때 계속해서 위협을 가합니다. 이제 5일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 딸을 죽이겠노라. 그러나 그는 변화된 삶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의 엄포의 공포에 놀라지 아니하고 그대로 5일을 넘겼습니다. 5명이 찾아왔습니다. 무차별하게 아버지 앞에서 딸을 죽입니다. 또 이야기가 합니다. 5일 이내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엔 내 아내를 죽이겠노라. 그래도 그는 미동하지 아니하고 마피아단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5일 뒤에 아내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망가지게 할 수 있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바뀌어줬지만 너희들 너무했다. 좋다. 내가 5명 너희들을 다 죽이고 나도 생을 마감하겠노라. 한 명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그를 죽입니다. 그때 멕시코의 모든 언론기관은 그의 살인적인 일들을 일지로 기록해 나갑니다. 피해 다니면서도 어떻게 귀신같이 찾아서 한 명씩 제거해서 4명까지 해치웁니다. 마지막 한 명을 남겨놓는데 드디어 경찰에 붙잡힙니다.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다시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한 사람이 한국인 선교사입니다. 가서 다시 예수를 전하고 내 삶 속에 예수 만나면 모두가 용서가 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예수를 전할 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물러간 집에 소재가 되면 7 귀신이 들어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더 악랄하게 작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어설프게 잘못 믿으면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잘 영접 안 돼요. 밖에서 우리가 전도해보지만은 생째배기들은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를 믿다가 변절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회복되기가 참 어려워요. 공을 들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사형언도자를 찾아가서 마피아 단원인 그들을 설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예수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멕시코에는 법이 희한한 법이 있대요. 선교사, 특히 목회자가 그 신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은 그에게 신변을 인도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의 각서 속에 그가 변화된 모습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드디어 선교사에게 이 생명을 맡깁니다. 사람을 4이나 죽인, 자기 딸과 아내가 죽은 보복으로 살인을 한 4명의 살인자, 그는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선교사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곤 꿈을 꿨고 열심히 변화된 모습으로 신학을 하고 있는 한 명의 정말 중범자,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화시킬 수 없는데 예수가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길거리에 나가보십시오. 앙상한 가지에 아직도 이파리가 나지 않은 가운데 그 을씨년스러웠던 그 벚꽃나무에 꽃이 만개돼서 아름답게 꽃으로 단장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나무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마치 영혼이 헐벗어서 볼품없었던 가지 위에 꽃이 덮이듯이 이 화신의 계절, 다시 한번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새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글을 쓴 선지자가 있고 글을 남기지 않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사람은 큰 업적과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 엘리야, 오늘 엘리야로부터의 제자도를 다해서 한 명 엘리사,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엘리사는 그는 삶의 변화를 긍정적인 면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변화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는 바로 부에서 가난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2결이라고 하면은 한 결이가 소 2마리가 끄는 것을 한 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결이면은 24마리가 소가 끄는 여러분 쟁기가 됐는지 어떤 농기구인지 모르지만은 24마리가 한꺼번에 밭을 갈아가는 그런 넓은 토지에 넓은 그런 토지에다가 분홍으로 농사짓는 농사꾼이 바로 엘리사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대화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엘리야가 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옷을 벗더니 엘리사에게 확 던집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어깨에 거치니까 그것을 깨닫고 엘리야가 소몰던 것을 스톱하고 엘리야를 따라 났습니다. 이 옷을 던졌다, 옷을 받았다는 것은
너는 지금부터 내 제자가 되거라고 하는 참 하나의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음성과 언어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의 행동을 통하여 기꺼이 그 행동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엘리야의 요구를 따라서 밭가리를 섭하고 그의 제자가 된 모습을 볼 때에 아하, 엘리사도 농사꾼이었지만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부요한 가운데 땅이 넓습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분홍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를 누리며 얼마든지 자기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한 사람의 엘리야를 쫓아서 그의 수제자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그렇습니다. 좋은 궁을 떠나서 양치기의 삶으로 바뀐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의 길을 걷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호족권입니다. 그의 스펙은 가히 누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인맥이나 혈통이나 종교적으로나 그는 학문적으로도 빠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알고 난 후에 예수 때문에 그동안에 자랑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하고 예수를 쫓아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는 내 삶의 질이 바뀌더라도 보람된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어서 그것을 뜻있게 이루어가는 자, 즉 부를 버리더라도 가난을 선택하더라도 이것이 내 삶의 유익이 되고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행동화 옮기는 것이 이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부를 저버리고 가난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섬김받던 삶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분홍입니다. 가진 돈이 많습니다. 토지가 많습니다. 밑에 휘하에 부리는 종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한 사람 엘리야를 위하여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엘리야에게 자기의 정성을 다하여 섬김의 본을 보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을 치러 갈 때에 광야에 처하게 되는데 목이 마릅니다. 물을 구해와야 됩니다.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때에 기도하여 물을 좀 달라고 해야지.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는 물구원도 없고 먹거리도 떨어진 상태에서 기아 상태로 죽을 판에 야, 누가 대신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이를 구하여야 할 기도자가 누군가 우리 가운데 선택하자 그럴 때 모두가 엘리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3장 1절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만큼 엘리사는 섬김의 본을 보이며 많은 사람에게 희생타적인 일들을 자기가 마다하지 않고 앞장섰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건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신속한 변화를 이끈 것은 바로 은혜적인 사람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접촉의 영. 여러분, 접촉의 영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내가 은혜적인 사람을 접촉하면은 내가 은혜적인 사람이 되지만 악한 사람 또 영이 다른 사람을 접하면은 내 영도 나쁜 촉의 영이 접해진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을 만난 사람고 또 음란한 여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음란의 영이 옮겨지고 도둑질하는 사람의 도둑의 영이 내게 옮겨지고 사기치는 영이 내게 옮겨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근간에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의 영의 상태를 알고 그 영이 그릇되지 아니하고 바르고 긍정적이고
성령적으로 기울어진 영의 사람과 접촉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고동락하고 유류상종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야 거룩한 영이 나에게 접촉이 돼서 나도 삶이 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바뀌어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두가 그러면은 잘못 이해되면은 다 생업을 포기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되나 전도사 돼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풀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풀타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앞에 보고하며 행하시길 바랍니다. 내 일을 지금 빨래를 하든 누구하고 무슨 어디 길을 가든 무슨 거래를 하든 간에 여기에 주님이 가운데 계시어서 내 행동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시기에 합리적인 삶을 이어갈 때 그건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아멘. 비록 목사이지만 목회자이면서도 주님과 관계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낸다면 그는 파트타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시간적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의 언저리 속에서 주님 앞에 날마다 보고하며 주님과 친근감 있게 보고하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도록 내 삶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풀타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농사꾼이면서도 간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농사를 졌던 엘리사지만 엘리야의 성령 충만한 사역자인 엘리야 선지자를 좇으면서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키면서 온전히 삶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처럼 온전한 삶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로만 일관할 수는 없으나 앞서 말했듯이 내 삶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 노출시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풀타임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는 모든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95%를 헌신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95%에서 5% 부족한 것은 5%를 못 채운 것으로 안다. 그 5%의 헌신을 하기는, 나머지 5%까지 헌신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95%. 여기 지금 부부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 몇 분 앉아 계신데, 여보, 나 99%는 당신 아내 역할 충실히 할게. 그런데 1%는 옆집 저 사람 나 사랑하면 안 돼? 어이구, 99%는 나한테 사랑하고 1%만 옆집 남자 사랑한다는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그건 머리 돈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은 99% 사랑하고 1%를 다시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끝까지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최선 다하는 거예요. 최선 다하는 거예요. 빼놓고 만큼 빼놓고 하지 말고 할 때는 최선 다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연산동에서 여기까지 양정에서 온다면 얼마나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코앞에서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딱 한 뼘밖에 안 되는데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 하나님과 늘 연결고리를 맺고 사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이 삶이 진정 풀타임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보여야죠. 아버지가 옛날 여기 시골 사람들, 시골의 그 초가 지붕은
몇 년에 한 번씩 가로줘야 돼요. 그 이영을 입힌다고 그러는데, 지붕에서 지금 지붕을 새로 입히느냐고 아버지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영철이가 밑에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아빠, 나도 좀 그 위로 올라가면 안 되겠어? 너 이 사다리 타고 올라오면 무서울 텐데, 힘들 텐데. 아, 그래서 올라가고 싶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해 줍니다. 그래, 올라오는 방법을 알려줄게. 너 절대로 올라올 때 아빠만 바라보고 와야지. 밑에 보면은 너 무서워서 못 올라온다. 그러니까 위에 지붕에 있는 아빠만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손짚고 발 옮기면은 올라올 수 있어. 알았어 하고 중간까지 갔어요. 그런데 밑을 쳐다보는 순간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못 가겠어요. 막 울어댑니다. 아빠 무서워서 못 가겠어, 못 가겠어. 그때 위에서 아빠가 소리 지릅니다. 얘야, 네 고개를 들고 아빠를 쳐다봐라. 그러니까 아빠를 쳐다봐라. 그대로 지금 나를 본 그 얼굴 갖고 손과 발을 움직여봐. 성큼성큼 올라서 지붕에 아버지 손을 내밀고 쑥 올라왔습니다. 우리가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끔 가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바라보다가 거기에서 좌초에 걸리듯이 거기서 울부짖고 한 발도 내디디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위에 계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두려움을 없이, 거침없이 위를 치달을 수 있는 요인은 하나님 바라보는 삶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엘리사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되었고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하면서도 겉모양은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속 사람은 나의 가치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무엇이 나를 바꾸게 할까요? 저희 손자 손녀가 지금 저 독일에서 잠시 할아버지 집에 와 있는데, 어제 우리 손자하고 할머니하고 우리 여전도사님하고 식사를 그 가까운 데 식사를 했는데, 아마 여전도사님이 무슨 의도로 질문했는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주헌아, 이 독일에 있는 목사님 설교가 쉬우냐, 할아버지 목사님 설교가 쉬우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누구 설교가 더 알아듣기 쉬우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할아버지 설교가 더 알아듣기 쉬워요 그랬대요. 왜 그러냐? 우리 독일 목사님, 거기도 한인교회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독일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잘 못 알아들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줘서 제가 쉽게 들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뭐 깨달아야 돼요. 우리 12살 먹은 우리 손자도 알아듣는 설교를 왜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요? 제가 어려워요? 제가 어렵게 설교합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적이면서도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그것이 설교 아니에요? 왜요? 내가 된 얘기 아니라, 우리 손자가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돼가고 있구나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 어린 나이에도 설교가 귀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가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닿는다는 사실은 내가 영의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도 졸립고 재미가 없고 갯돈 맞추고 앉아있고 누구 지금 핸드폰에 문자 나누고 있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육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성적인 사람이기 전에 본능이 먼저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잠자고 싶고
밥 먹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고,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나 본능도 없으면 안 돼요. 몇 끼를 굶었는데 여러분 식욕이 나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중고등부나 대학을 나오고 장가갈 나이에 되는데 여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욕이 일어나야 돼요. 그건 거룩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통제 못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 본능은 이성이 통제합니다. 그런데 이성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성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성 자체가 우리 자신이 이성을 통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성이 건강해야 그 이성의 건강한 이성으로 본능을 지배해서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그 이성이 불규칙하게 자꾸 들쭉날쭉하는데 그 인성을 건강한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말씀의 은혜가 되면은요, 내가 바르게 이성이 통제되어서 본능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술이나 성령은 다 같이 취하게 하는 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드세요. 술은 이성을 망가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성령은 망가진 이성을 회복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요, 말씀이 쉬워야 되고 재미있어야 돼요. 아멘.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여기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가, 내가 영이 영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지금 보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재미없고 예배를 자꾸 줄이고 예배를 빠지고 그러면 내가 영이 병들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이제 육적인 건강한 모든 부나 섬김의 대상에서 이제 영의 사람이 되니까 내가 다 옛날의 그 부한 모습과 옛날의 육적인 생활이 다 없어지더라도 불편함이 없이, 비록 때로는 굶더라도 때로는 구차하더라도 내 삶의 잠자리가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 그래서 니고데모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이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쪽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네, 변절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영이 바뀌면서 모든 삶을 완전히 바뀌면서도 하나도 불편함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글을 남기지 않은 무명인이었지만 그의 활동은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귀감이 되는 활동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영이 건강해서 이성을 지배하고 이성이 본능을 다스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새로 변화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4월 첫 주